안녕하세요. 예수님 안에 참된 해답과 평안이 있죠. 오늘도 그분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시죠? 내 안의 삼손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삼손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사사기의 끝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서 절망이 복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느 사이인가 벌써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정말 제가 이야기하기에도 낯이 부끄러울 만큼 어떻게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를 암울하게 하는 내용인데 좀 봐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부지런히 달려갈 테니 한번 같이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죠. 그 당시 시대상은요, 대표적인 그 말로써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눈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었다. 각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였었죠. 반복되는 실패와 타락,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사사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시대의 배경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들조차도 불완전한 구원자였었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전개되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었다.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사사기 19장서부터 21장인데요. 여기는 충격적인 폭력과 타락의 절정을 이루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시대, 인간의 법과 욕망이 가득 차 있는 비극의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가장 어두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에브라임에 사는 레위인이 그 자신의 첩에 행음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잠시 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기의 친정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다시 에브라임으로 데리고 와야 되는데 중간에 기브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지도에 보면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기브아라고 하는 장소죠. 기브아, 여부스,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이름이 되기 바로 전에 그 여부스라고 하는 그 족속이 살았던 지역이죠.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아, 여부스, 그 다음에 이 베들레헴. 그래서 지금 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이 베들레헴까지 내려가서 아내를 데리고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지금 그 지도를 잠깐 보면 기브아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부스죠.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족속이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와서 베들레헴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올라와서 그래서 기브아를 거쳐서 에브라임까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아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도시이고 예루살렘, 즉 여부스도 필수로 거쳐야만 했었던 도시였었어요. 이게 실은 왕의 대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부스, 기브아, 베들레헴, 그리고 에브라임. 그러면 지금 그 여인이 베들레헴에서 있으니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묵지를 않았던 거예요. 왜요? 아직 이 땅이 그 당시에는 점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에서부터 기부스로 가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까 기브아에 머물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한 노인이 그들을 맞았는데 거기에 이 베냐민, 여기 기브아가 베냐민 족속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의 비류들, 아주 못된 망나니 같은 친구들이 노인을 찾아와서는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그래요. 욕보일 그런 마음으로요. 이 부분에서는 그 창세기 19장에 있었던 소돔과 고무라가 생각이 났어요. 그 소돔과 고무라에서 천사들이 그 롯의 집에 온 것을 보고서는 끌어내라.
내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욕보일 마음으로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었던 동성 이 연애가 여기에서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똑같이 기브아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도 역시 그 레위인과 아마 종들도 같이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하자 이 노인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을 하느냐? 여기 이렇게 보세요. 보라,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여기 그 아누오탐 그러는데 아나란 말이요. 캐릭터가 3개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강간을 하든지 이 뜻이에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여기 보면 아수 행하라. 그들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여러분 여기서 또 뭘 느끼시나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시대적인 그 비극적인 그 표현이 또 한 번 사용되고 있죠. 너희 눈에 좋은, 네가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라.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 레위 사람에게 손님으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자기 딸과 첩을 내주면서 너희들 좋은 대로 해라,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라는 얘기를 또 한 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인은요, 레위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들을 내어줬죠. 하지 못할 짓을 했죠. 여성의 존엄이 무너지고 레위인도 자신의 첩을 희생시키고 있었죠. 그 결과 그 첩은 밤새도록 유린당한 이후에 새벽에 문 앞에 와서 숨을 거두는 장면입니다. 너무너무 끔찍하죠. 근데 그 끔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요. 19장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여인이 문 앞에 엎드려져 죽은 거예요.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서는요. 그 여인이 죽은 것을 보고 그 남편이죠. 레위인이 그의 첩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래요. 여기 쿠미 벨레카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과 똑같아요. 지금 자기 그 첩이 그 문지방에 엎드려져 있었다면 어떻게 말했어야만 했었어요? 이보게 괜찮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네. 우리가 참 큰 죄를 지었네. 그 엎드려져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한 거야? 애타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워야 되지 않아요?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잊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밤새도록 잠을 잤었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그러한 그 억양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쿠미 일어나. 날카. 그냥 얼른 길 떠나자고.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죽은 거였었어요. 위로도 없고 슬픔도 없이 떠나는 레위인에 대하여서 시신 그 여인을 데려다가 에브라임이 도착했어서는 시신을 12토막으로 나눠요. 시신을 나눠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던 거죠. 당연히 다른 지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가 났죠. 20장 13절. 기브의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메트란 말을 씁니다. 메트,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다. 베냐민 족속들이 이거 싸움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요. 공의를 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최소한 이들에게 무슨 법을 허락해 주셨어요? 동해복습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더 이상은 안 돼요. 여러분 물론 이 불량배들을 지금 옹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 불량배들이 그렇게 못된 일을 저질렀지만 법에 의해서 처리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12토막의 시체를 보고 레위인이 12토막으로 시신을 나눠서 보냈으니 얼마나 자극적이었겠어요. 그 시신을 보고 나서는 그들이 감정적으로 대처했어요. 그 불량배를 끌어내어라. 그 불량배를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은 10분 이해가 됩니다만 저도 이런 일을 직접 12지파 가운데 있었다면 이성훈 목사 자체도 너무너무 막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겠으니 끌어내라. 베냐민 지파는 이거를 거절할 거래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없다. 한쪽은 공의라고 하는 미명하에 재판 없이 그냥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베냐민 지파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했어만 했었다고, 악을 제어만 했었다고, 우리에게도 그 사람들을 심판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죄해야만 했었어요. 당연히 전쟁이 일어났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사기 20장 1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베냐민 지파, 그 기브아 족속이 속해져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우리가 싸울 텐데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여러분, 외견상으로는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이미 전쟁을 하겠다고, 그들을 죽여서 없애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누가 먼저 올라가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질문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의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었었어요. 우리가 가서 그들과 싸울 테니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결정을 내가 해버리고, 그리고 방법적인 면에서만 하나님께 묻는 신용만 했을 뿐이에요. 질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전술적 절차를 물어봤을 뿐이고, 동해복수법,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즉 그들 그 이외에는 건드려서는 안 돼. 너희가 이를 다쳤니? 정 억울하다면 상대방의 이 하나만 건드려. 네가 눈을 상했니? 한쪽 눈을 상했니? 그러면 다른 데는 건들지 말어. 그 사람의 눈만 건드려야 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해복수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사실상 무시되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상의 모습을 우리는 또 한 번 보게 되죠. 어떻게 됐냐? 복수가 낳은 비극은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요, 뭐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베냐민 지파 2만 5천 명 이상이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몇 명만 났냐면 600명의 사람들만, 남자만 생존하게 돼요. 그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요. 한 지파가 거의 멸절되다시피 한 사건이 바로 19장, 20장, 21장의 사건이에요. 형제 지파 간에 내전이 있었고 공의의 이름으로 자행된 잔혹한 학살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악행과 또한 레위인의 첩에 살해된 사건과,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에서 사실 한 지파가 거의 전멸의 위기에 처했던 내용이 19장, 20장, 21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사건을 조금 한번 정리해 볼까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었어요. 신앙보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레위인을 통해서 보게 되죠. 레위인 첩이 있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사실 그 첩에 대하여서 그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한다든지, 아니면 자기 첩이 밤새도록 유린을 당하고 방문에 엎드려져 있었을 때에 일말의 동정이라든지 마음의 애달픔이 성경에는 사실상 찾아볼 수 없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쿰이 일어나, 쿰이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일어나라, 그리고 넬하, 우리 그냥 가자, Let's go 이란 뜻입니다. 우리 이제 가자. 무슨 일이 있었어? 밤새 잠을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난 그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전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룩의 탈을 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의 타락의 모습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베냐민 지파요, 자신의 지파 가운데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면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우리 지파에서 죄악이 있었다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그 죄악을 자신의 지파에서 사실 도려내야만 했었어요. 심판해야만 했었어요. 공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책망을 하고 심판을 내려야만 했었습니다만, 중범죄자를 보호하는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폭력을 정당화했었죠. 이스라엘은요, 공의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공의의 심판은 외면한 채 공의의 이름을 가지고 사실상 그들에게 감정적인 대처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최소한 동해복수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첩이라고, 레위인의
첩이라고 하는 여인은 죽었고요. 지파는 멸절 위기에 당했고요. 신앙과 정의가 사라지는 그런 엄청난 이스라엘에 있어서 비극적인 일이 사사기의 마지막 뒤편에 가보면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사람이 악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악해서도 그렇긴 합니다만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여러분,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이 25절이거든요. 무엇을 쓰느냐, 또 어떤 내용을 마지막 결론을 짓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을 읽어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는데요. 뭐라고 쓰고 있느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샤 야샤르베 에이나이 야세 그래요. 여기 그들의 눈에 들어오는 대로 그들이 행했다. 어떻게 해요? 야샤르. 사람들이 그의 눈에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 눈에 옳다고 생각되는 이것이 고다, 이것이 고든 길이야, 이것이 맞는 길이야. 각각 자기 소견에 생각이 되는 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그들이 야세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눈에가 아니라 여호와의 눈에, 에이나이 아도나이예요. 원래는 아도나이, 에이나이. 여호와의 눈에 좋은 대로, 여호와께서 내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오른쪽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내 생각은 왼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야만 했었어요. 내 생각은 오른쪽인데 하나님이 아니야, 왼쪽이야 그러면 왼쪽으로 걸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거를 사실상 생각에서 제외시켰어요. 자기의 생각이 우선이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단순한 현실 진단이 아닌 비극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부재가 됐고 절대 기준은 상실이 됐어요. 인본주의 시대가 낳은 영적 도덕적 몰락의 결말이 바로 19장서부터 21장. 여러분, 이것보다 끔찍한 사건이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무너무 끔찍해서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걸요.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거 이유로 마지막 절에 마치 여운처럼 남겨주고 있어요. 사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은 불완전했습니다. 백성은 타락했고요. 공동체는 공의보다는 보복을 선택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인은 죽었고 지파는 무너졌고 신앙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좀 다를까요? 아니요. 오늘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폭력이 난무하죠. 정의 없는 감정이 법이 되고 있죠. 회개가 없는 보복이 일상이 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세상, 사람은 결국 자기 뜻대로 살고 무너지고 있고요. 정말 왕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진정으로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왕이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사실 왕을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마치 여운처럼, 독백처럼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말씀하고는 내용이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야, 희망차다, 소망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기보다는요, 사사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만 삼손, 사사마저도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어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기보다는 절망을 보여주었어요. 거룩을 잃은 레위인과 회개가 없는 베냐민, 그리고 정의 없는 보복과 폭력으로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끝, 그렇게 될 것 같죠? 근데 독백처럼 어떤 얘기가 있어요?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뭔지 아시나요? 사사기 그렇게 절망으로 끝납니다만 왕이 없으므로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책이 룻기예요. 룻기에 보면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그 자녀들 이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에서부터 그 다음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족보가 시작이 되는 내용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볼 때에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는 우리가 꼭 룻기를 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네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시대였었어요. 인간은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함으로써 질서와 그 다음에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었어요. 여러분 이 절망이요 이제 룻기에 와서 보면 마치 어두운 캄캄한 그늘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이 그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것처럼 아주 희망적인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이야기는 한 여인 룻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사기에서는 한 여인이 억울하게 죽는 그 사건을 끝맺고 있다면 룻기에서는 그 절망적인 시대를 뒤로 하고 한 여인에서부터 아주 소망의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소망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기 시작하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룻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지는데 결국에는 룻을 통한 그 후손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진정한 왕이 없어서 고통당했던 그 시대를 뒤로하고 진정한 왕이 오시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또 하나의 서곡과 같은 책이 바로 룻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동해 복수법조차도 실행하지 못한 채 그들이 복수함으로써 서로 멸망의 길을 들어섰다면 구약에서는 너희들 이는 이로만 해라. 이제 새로 오실 왕이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어떤 법이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하라고 가르침을 받았고 구약에서 이는 이로 갚으라 너희들이 하였다는 것을 너희들이 들었단다. 그런데 너희들 이것마저도 못했었지. 이것마저도 너희들이 행하지 못한 채 너희들 감정적으로 처리해서 기가 막히게 복수하면서 살아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오른뺨을 치거든 여러분 오른뺨을 치거든 손등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모멸과 멸시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오른뺨을 너희들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 이 겉옷은 그들에게 잘 때 덮을 때 쓰는 유일한 옷이에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그 당시에는 지배 민족은요 피지배 국가를 강제적으로 데려다가 노동을 시킬 수가 있었고 동행을 시킬 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에게 십자가를 대신 져가지고 같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누군가 너에게 지배 국가인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오리를 가고자 하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두 배를 더 같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여러분 도덕적으로 사세요. 그리고 마음 착하게 사세요. 아니요. 그것 가지고서는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절망의 시대를 복음의 시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리고 복음으로 이 세상을 유일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룰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단순히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법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던 이유를 오늘 사사기는 사사기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었어요. 그리고 룻기에서는 이제부터 한 희망과 소망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는데 그 소망의 빛의 결론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이 땅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던 것이죠. 보복의 본능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권리가 있지만 권리를 포기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권리를 포기하신 거죠.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지만 그분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그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사실 왕으로서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에게 갖춰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언어로 보는 사사기 16개의 강의를 모두 마쳤는데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서 진정한 왕을 소망하는 사사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의 모든 수업은 유튜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사기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관과 뜻을 따라서 담대히 그리고 소망 있게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더 깊이 거하며 늘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